샛별이 떠오를 때 시달다 태자는 2월 초 8일 밤중에 마부 찬나가 잡은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북문으로 나가 완전히 출가하였다. 그리고 사자의 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로 세 가지를 크게 맹세하고 외쳤다. 첫째, 내가 만약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또한 근심하고 슬퍼하여 고민하는 모든 욕심과 번뇌 망상을 끊지 못하면 결코 궁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둘째는 내가 만약 아뇨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지 못하거나 무상대도의 정법으로서 능히 저 중생들을 교화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임금님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셋째는 내가 모든 은인들에게 대하여 흘러나오는 이 뜨거운 애정이 다 끊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서 유모님, 마하, 파자, 아파티, 이와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 아쇼다라를 만나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마침 공중에서 태자를 보호해 모시고 있던 모든 하늘이 거룩한 맹세를 듣고 감탄하여 말했다. 반드시 그 맹세하신 바와 같이 대원과 대도를 성취하셔서 저 고해의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자는 명산대처의 방방곡곡으로 신성과 도인들을 방문하고 언제나 이 생사해탈에 대한 진리만을 토의하였다. 그러나 한 곳에서도 이렇다 할 만족을 얻을 만한 이치를 얻어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순과 부족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태자는 설상 깊숙이 들어가 수도를 하다가 다시 니련 하변으로 내려와 한가한 곳을 찾아서 정진하였다. 마음이 적연부동함으로 한없이 청정하고 밝았다. 항상 고해 중생들이 까닭없는 생사고에 헤매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어 저 이학 외도들이 닦는 도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배워 얻은 적은 공덕과 짧은 공부에 만족하여 수신, 화신, 목신들이 사신들을 숭배 신앙하고 도리어 천지 만물이 바탕인 이 거룩한 자기의 마음자리는 업신여겨서 노예 근성에 젖어 빠지고 마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며 슬퍼하였다. 그리하여 큰원을 세우고 일체 중생이 이약 사도의 무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모범으로서 먼저 6년 동안을 물도 먹지 아니하고 앉아서 눕지 아니하는 큰 고행을 닦기로 결심하고 부다가야 근처에 있는 내란자라가로 통하는 큰 길가에 높고 반반하고 고요한 장소를 가려서 까는 자리도 없이 맨 땅에 그냥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대용맹 정진을 시작하였다. 시달타는 처음부터 고행만을 무상대도인 줄 알고 숭배하는 고행의 도들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참기 어려운 고행을 하였다. 몸을 단정히 하여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그 방법은 숨을 딱 그치고 쉬지 않는 것이다. 얼마쯤 견디고 있으니 상기가 나고 두통이 나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여 땀으로 의복이 흠뻑 젖어서 마치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과 같았다. 그래도 그는 참아 나갔다. 조금 지나서부터는 두통이 심해지더니 양귀에서 뻥하고 폭음이 나며 이어서 두 귀 속에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숨을 쉬지 않고 꾹 참고 있었다. 얼마를 있으니 머리가 짜개지는 것 같은 폭성이 나는데 마치 도끼로 치는 것 같았다. 전신이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꾹 참고 숨을 쉬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얼마 후에는 양 겨드랑이에서 큰 폭성이 나더니 마치 몽둥이로 두 갈비뼈를 쳐부수는 것 같은 고통이 심해졌다. 그리고 온몸에 열이 극도로 일어나서 마치 불 속에 빠진 것과 같았다. 이러한 큰 고통 중에서도 그것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서 용맹하게 정신을 진행하므로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여여부동의 정수에서 벗어나지
이와 같이 가장 참기 어려운 극단의 고행을 닦고 나서 또한 다시 생각하였다. 저 고행으로 대도를 삼는 이학고 외도들을 교화하여 정도를 배워 닦게 하기 위하여 더 어려운 고행을 닦자고. 지금부터 6년 동안 한 번 앉아서 일어서지 않으니라. 또한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며 눕지도 아니하니라. 물도 마시지 아니하되 먹는 것은 하루에 보리나 쌀이나 깨나 좁쌀 하나를 더는 먹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나니 한 달이 못 되어서 몸이 마르고 살빛은 까맣고 뼈만 앙상하게 앉아있는 형상이었다. 눈은 우물 속에 비치는 별을 보는 것과 같았으며 갈비뼈는 헌집이 석가래와 같이 드러나 있었고 머리는 말라 쭈그러진 호박과 같았으며 머리털이나 눈썹이나 몸의 털이 말라 바람에 부서져서 날아갔었다. 배는 말라붙었고 허리뼈만 우뚝하게 받치고 서서 있었으며 피가 돌지 아니하는 마른 몸은 싸늘하게 식어서 찬 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추우나 더우나 모기나 각다기가 물어도 태산같이 앉은 가부좌는 움직하지 아니하며 또한 날마다 앞길로 오고 가는 여러 마을에서 몰려다니는 500여 마리의 소와 말, 염소 등이 발굽에서 일어나는 먼지는 마치 흙비와 같이 몸에 떨어져서 흙으로 만든 뼈 동상 같았다. 그러다가 가끔 지나가는 태풍과 뇌성 병력이 끌고 오는 폭우는 몸에 앉은 많은 먼지를 깨끗이 씻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일찍이 이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었으며 손 한 번 들어본 일도 없었고 눈 한 번 깜짝여 본 일도 없었다. 항상 몸과 마음은 여여부동하여 한없이 청정하여 뚜렷이 밝은 이 마음은 한 번도 정수에서 요동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깊이 제4선정에 들어서 본래부터 이 마음이 갖추어져 있는 상락아정의 사덕을 누리고 적정 안락하였으며 구원겁으로 닦아오는 공덕으로서 이 6년의 고행 정진에서 남은 죄업을 다 소멸하였다. 그리하여 숨도 쉬지 아니하고 목석과 같이 앉아있으므로 근처에 있는 동리 소먹이며 풀베는 아이들이 몰려와서 돌질을 하며 또는 초목의 가지를 꺾어와서 귀에도 쑤셔 꼽아 놓는가 하며 콧구멍에도 역시 쑤셔 박아 놓고 가버리기도 하였다. 그래도 꽂아 놓은 막대기를 뽑지도 아니하고 몇 날 몇 달이든지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뿐으로 태산부동하는 이 마음자리의 정념은 항상 고요하며 밝고도 깨끗하여 욕심이 없으므로 만법을 잘 통달하고 있어서 오직 전연무이할 따름이었다. 이와 같이 태자는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예정대로 닦아 마치고 다시 고요히 생각하였다. 내가 비록 6년의 고행 수도로 인하여 사선 사과를 얻어서 신통과 지혜의 힘은 성취하였지만은 이와 같은 말라빠진 몸으로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서 이 마음자리의 본연 면목인 무상대도를 깨달아서 안유 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는 날이면 저 어리석은 모든 중생들이 형식적인 바깥 모양에만 속아서 굽는 것도 수도이며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공부인 줄 오해하며 무리한 고행만을 힘쓰게 될 염려가 없지 아니하며 또한 단순한 고행만으로는 절대로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행은 성불하는 데 바른 힘이 될 수 없다. 모든 죄와 복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 마음자리를 밝혀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주야로 후원의 연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잡념의 번뇌망상을 쉬어 없앰으로써 이 몸과 이 마음이 가장 안락하였다. 닦아서 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세밀한 잠재 종자까지 뽑아 없앴으므로 점점 제4선정에까지 이르렀으나 한 번도 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였다. 이 마음이 천지의 근원이며 만물의 본체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쉬어버리고 능히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이 본연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 발견하여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며 또한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이 마음을 밝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며 제일 큰 길이므로 나는 이제부터 이 고행 수도는 그만두고 바른 길을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라 빠지고 기력도 극도로 세잔한 이 몸으로서는 도저히 무상되도록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통으로나 지혜의 힘으로써 이 몸의 원상을 회복하여 저 보리수 도량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넉넉히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 범부 중생들을 위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대자대비 정신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정상적으로 이 마음의 대보리도를 깨닫는 법이 아니다. 태자는 마을로 내려가서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먹고서 몸의 원기를 회복한 후에 저 보리도량으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부다가야의 우루 빌바아라는 큰 동리에 들어가서 부잣집 주인 사나발저라는 사람의 제일 막내딸 신갈라 처녀가 올리는 우유죽을 받아먹고 완전히 원상을 회복한 뒤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사자왕의 걸음과 우왕의 걸음으로서 저 보리도량으로 나아갔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보리도량서 무상태도 대보리를 성취 못하면 차라리 이 몸 부서져서 가루가 될 망정 마침내 이 자리를 아니 떠나리. 그때 태자께서는 이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무상태도의 안욱다라 삼막삼보리인 이 마음자리의 반듯한 소식을 깨달아서 최후의 완전한 생사해탈을 얻고자 하여 보리나무 아래에 있는 금관 반석 위에 이르러서 길상초를 반석 위에 펴 깔고서 동쪽으로 앉아서 정식으로 금관 가부좌를 틀고 몸을 단정하게 바로 앉아서 크게 맹세한 것이다. 이때 28천 중에 제6천에 해당하는 자제천이라는 하늘에 사는 마왕 파순이라는 오용락을 탐하여 향락 본위로 사는 마왕이었다. 이 마왕 파순이가 제 태자께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자심을 깨달아서 무상대도를 성취하면 생사를 해탈하여 시방법계의 가광으로서 대웅성이 될 것이니 그 앞에서 머리 숙일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태자의 도심을 흔들어서 정도를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것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마왕의 아들 상주 장군을 보내어 공갈 협박하다가 실패하고 그 후에 다시 천녀 중에서도 제일 미인인 마왕의 딸 제4형제를 보내어서 태자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하여 미녀로 할 수 있는 매혹적인 기교를 다하였으나 제4선정에 깊이 든 태자는 그 미녀들이 온갖 짓을 다 보고도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였다. 태자는 미녀들을 불러서 정도로서의 서류한 후에 그 미녀들이 호련히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이 쭈그러진 백발도파가 되게 하여 자제천당으로 돌려보내었다. 이에 마왕 파순이는 크게 분노하여 자제천왕의 신통조화가 자유자재한 백만대군을 인솔하고 곧 보리도량의 태자 앞에 나타나서 극도의 악심으로 가진 신통의 힘을 다하여 무수한 방법으로 온갖 위협을 다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태자의 대자대비하고 평등한 마음씨와 여여부동으로 미워도 고와도 아니하는 정수정견 정사의 정도 앞에서는 다 녹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아무리 마왕 파순이기는 하지만 이 거룩한 정도 앞에는 굴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귀순하여 진실한 제정자가 되었으며 노파로 변한 마녀들도 소녀로 다시 돌아섰다. 이때 태자는 이미 마왕 파순을 귀순케 하여 정법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마음 가운데서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를 다 뽑아버렸으니 탐험하는 욕심과 남의 생명을 해치고 분노하는 악심 또한 천상과 지옥에 다 자기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하는 노예근성을 기르거나 객관적으로 진리를 찾거나 하여 서로 갑론을박으로 나만이 옳고 남만 그르다 하는구나. 이 시비는 영겁토록 끊어지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기만 하던 어리석은 망상이 다 없어졌으며 또한 생사도 없어지며 마음 가운데 잠복하여 있는 잠재의식의 뿌리도 다 빠져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의 근본 지혜가 명랑하여 뚜렷하였다. 그리하여 제4선정에 들어서서 일체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부동하는 본심 정정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용맹정진은 이어서 초저녁의 정신력에 의해서 천안통을 얻게 되고 일체 중생의 미래의 인과응보의 차별 상태를 다 알게 되었으며 또한 이어서 밤중에는 숙명통을 얻어 일체 중생의 구원겁으로부터 사생육도를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은혜도 맺고 원수도 맺어오던 그 세밀한 인과관계를 낱낱이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밤 늦은 새벽별이 떠오를 때쯤 되어 마지막으로 확연하게 크게 깨달았다. 무상정진의 도이며 최상등 정각이며 마지막 대각이며 구경각인 이 마음자리를 발견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였다. 사람으로서 또한 대장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 와서야 이룬 것이다. 이 확연대오한 이 자리에는 본래부터 이 마음이 갖추어져 있는 10가지 실력과 4가지의 두려움이 없는 능력과 18가지 신통조화로서 오직 부처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덕을 다 이루었다.